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 다음으로 자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따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몇몇 곳을 찾아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세리 마태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으러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러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미를 여럿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연합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행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로서 뒤를 따라 함께 살고 함께 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가 돼서 여럿이 하나가 돼서 같은 길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의 올바른 의미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지극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여럿이 하나가 돼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자, 모두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이렇게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모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당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수천 명이 됐는데도 그 사람들 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느냐. 근데요, 가만히 보면 선택의 기준이 없는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제가 왜냐하면 가난한 어부, 욕먹는 세리, 가만 생각하면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는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생각하면 아주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전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도 특징이 있어서 뭔가 좀 기준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애매모호해서 그분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 근데요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 하셔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별로 믿음이 안 오시나 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불러주셔서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모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주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것까지 자기가 세관에 앉아서 세관 일을 하던 모든 일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딱 일어나갖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지금 이 시간 한 50분만 따라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젠 나와 함께 살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머무르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먼저 되어야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생각, 지식, 경험, 재물, 상식, 집, 식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고 내가 할 의무를 다 끝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
여기서 머무르던 자리에서 일어서고 떠나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일어나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교수라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자리, 또 존 후스가 자기의 그 대학 총장의 그 자리에 연연했다고 하면 그들은 종교개혁의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툴툴 털고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제 모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씀에 예, 아멘 하고 따라갈 때 일어나는, 내 자리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최우선하는, 함께 가는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쁜 자리, 잘못된 자리, 죄악의 자리, 욕심의 자리, 어리석은 자리, 안주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거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면 마음만 따라가고 생각만 있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변화도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아픔과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3가지 기적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꿈에도 없다는 게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세 번째 기적이랍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헐뜯고 이야기하고 입하고 하는 거는요, 밤새 해요, 밤새.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이 입도 뻥끗 안 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도, 이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내려 주저앉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륜이나 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흥 목사님들이 아주 예를 많이 들었던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 있죠. 우리 한국 전쟁 때 이 한강다리가 폭파가 됐는데 어느 식구가 간신히 한강다리가 폭파돼서 건너가지 못하니까 간신히 배를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새도록 깜깜한 밤중에 그 배를 저었는데요, 1시간도 2시간도 아니고 밤새 졌는데 이게 저쪽 강가에 다다라질 않은 거예요. 새벽녘이 돼서 해가 뜨기 시작해서 보니까 이 배가 꼼짝도 않고 제자리에서 돌고 있었어요. 왜? 닷줄을 풀러놓지 않아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따라간다고 말은 하고 내가 욕심껏 붙들고 있는 것들 다 붙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륜과 도덕을 따르는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 그런 것은 결단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내가 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죄와 욕심과 어리석은 것들만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앉아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고 결단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그걸 끌어안고서는 무거워서 앞으로 나갈 수도 전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좋다면 그 자리에 좋다고 그냥 주저앉아서는 세상 없어도 가지 못합니다. 일어나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영적인 모든 전투에서 먼저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희생이나 수고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를 의미 해석을 할 때 사명이나 직분, 고난, 시험, 순교, 생명, 희생, 많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게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말씀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런 자기 십자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우리가 지기 싫은 것들이에요.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달갑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생명의 면류관을, 구원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그 대가에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귀히 여겨주시고 심판주가 되게 하시고 생명 빛과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고, 내가 내 생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그래서 믿음의 명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들, 내가 있었던 안주의 자리를 일어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따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답만, 네 따라갈게요, 주님 내가 따라갈게요, 네 주님과 함께 갈게요, 그리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생활이,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결국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저 준다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거저 준다면 안 믿어요. 왜? 공짜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희생과 수고, 자기 십자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욕도 먹고 희생도 하고 대가가 따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죠? 욕먹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그 당시에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독일 교회가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다. 그 얘기는 그 옛날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 탓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내게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 아니 신천지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교회와 연관된 것 때문에 확진자가 생긴 거는 전체 100% 확진자 중에 4%랍니다. 확진자가 100%라면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생긴 게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40%가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는 안 그런데도 그게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신망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값어치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핑계대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네포의 말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서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게서 변화가 일어날 때, 내게서 열심히 뜨거움이 되살아날 때, 한국교회, 우리 한양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 지나갑니다. 이 사순절기를 여러분들이 지나시면서 꼭 한번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일어서지 못한 부분이 뭔지, 주님이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데 내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아멘하고 일어섰는데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씩 욕심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고 내 몫에 태인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 십자가들을 하나씩 내가 지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모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얘들아, 모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음성에 아무 꺼리낌 없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